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조금도 필요가 없어요. 실력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또 구원의 핵심이에요. 어느 종교는 막 빌어요. 그러면 구원이 온 줄 알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 자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중요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이 말씀도 아무나 들려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딱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라. 이스라엘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기적을 베푸시고도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기적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꽝꽝하면은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번쩍번쩍하고 뇌성이 우러나면 여러분 뭐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아파요. 그건 아파서 낑낑거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가 지독스러운 가난에 빠졌냐?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해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파요. 해답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곤고합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어. 곤고한 짓을 만날 만한 짓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차원으로 읽어버려요. 그 차원으로 말하고 그 차원으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지리궁상을 떨고 인생 재수없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심었던 결과야. 그래서 늘 인과 응보로 나눠버려요. 그건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너 말 되게 안 듣더라고. 너 인생 빌어먹게 살 줄 알았어. 네가 되게 말을 안 들었거든. 그런데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뒤에서 공부도 뒤로 돌아가 1등이고 못생겼고 꼴렁패 같이 생겼는데 제일 결혼 잘하고 멋들어지게 살고 인심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는 못된 짓은 골라서 못된 것에 백화점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인과응보라면 그 사람이 했던 그 결과, 그 원인 때문에 이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참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심었는데 사는 것 보면 잘 살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요. 여러분 부활 참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또 건강해요.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늘 뭐냐면 우리는 잡혀 있어요. 뭐 불교식으로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유교식으로도 잡혀 있어. 네가 불효하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딱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딱 넣으면은 답이 딱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네가 싸가지 없더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네가 아주 못됐더만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네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빌어먹고 살 줄 알았어. 딱 이렇게 그냥 그냥 함수한 게요. 그냥 방정식이요. x값 대보면 y값 딱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유교적인 그런 문화, 그런 데서 많이 생성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뭐냐, 미신적인 거 있어요. 미신적인 거 그렇잖아요. 네가 인생 재수없게 살더만 네 인생 재수없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문학 작품이나 문화 속에 아주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권선징악.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 당연히 악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 좀 그것보다 좀 착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비탄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안 맞아요. 근데 갖다 꽤 맞춰요. 그렇게 억지 준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당신도 갖다 여기다 내가 보고 있는 관점, 결정 내리는 그런 차원, 여기에 도입을 딱 해요. 이거다 이제 대입까지 딱 하죠. 대입해서 너 그따위로 살면 이렇게 나와. 너 그따위로 살더만 이렇게 살더라. 무슨 말을 더해? 네가 했던 결과들이야. 네가 심었던 결과들이야 이게.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럼 참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미없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신 하나님.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못된 자식인데 그 자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를 못해요. 왜? 권선징악적인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한 거 했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악한 걸 좀 덜 해야 돼. 그래서 늘 악한 걸 조금 덜 해야지 이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악한 생활 그런 것을 뭐 조금 하고 덜 하고 이게 아니라 차원을 달리 사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동구 밖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동구 밖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동구 밖이 자기 집인데
거기 좀 지나서 편의점까지 가야 저녁밥 한 먹어서 라면이라도 사요. 편의점 거리가 오리야. 그러면 심리를 갖고 오리를 더 가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 거기까지는 가주지. 너희 집까지는. 그 다음에는 안 해줘요. 못 해주고. 그러니 우리는 딱 거기까지요. 그래서 권선징악적인 그런 차원. 네. 딱 거기에 욕 얻어먹지 않을 수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바이메탈 삶, 바이메탈 신앙을 하고 있어요. 다림이 이렇게 보면 올라가면 딱 실치가 떨어져서 다리미가 식죠. 계속 오면 다리미가 옷을 다 태워버리죠. 그럼 더 이상도 못해요. 딱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딱 요 수준만 하는 거예요. 딱 걸리지 않을 수준, 타지 않을 수준,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더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 이거 차원을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그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이란 말은 그때부터 뭐냐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표시 있죠. 무한대. 그 무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 오리를 가자면 심리 이제 안 간다. 그게 아니라 너 혼자 가라. 그게 아니라 무한대는 거예요. 그 요구에 무한대로 응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냐면 유교적이고 권선징악적인 그런 차원에서 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결과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고 1 넣었으면 1이 나온 것이 아니라 1 넣고 100이 나오기도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권선징악적이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걸로 따지냐 이 말이에요. 안 맞지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해요. 10을 넣었으면 10 이상 100 이렇게 나온 거고 네가 하나도 안 심었으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 통째로 밭을 주지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어디에 달려있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네. 보통 우리는 그래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전혀 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실 이유를 만드셨어요. 당신이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받을 이유나 축복받을 이유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에게 다른 사람은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 같아요. 잘 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잘 살 만한 이유도 없고 행복하게 살 만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맞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듣고 이게 뭐라? 이게 전체를 은혜라. 은혜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 구원받는데 그 의가 주님의 의예요. 주님이 주신 의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즉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네.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뜻은 또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뜻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뭔 뜻이겠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 약한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1, 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3절, 4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 악한 영과 똑같이 우리도 죄의 본성을 쫓아서 살고, 죄의 본성, 죄를 여러분들 그냥 껌딱지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복음이 주인 노릇해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 이 세상 두 개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 죄가 주인인 사람. 그러면 죄가 주인인 사람은 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죄한테 끌려다녀요. 그 다음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가 대장이고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 하려고 하냐? 죄는 죽이려고 했어요.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주인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인을 바꾸라고 할 때는 죄가 너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가 주인인 사람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똑같이 주인 노릇하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어머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실체적인 분이시듯이 죄도 똑같아요. 죄도 마치 우리 낙지나 오징어 먹잖아요. 낙지, 오징어. 저녁 다 드셨어요? 네. 뱀을 할까요? 보면은 뱀이 있으면 뱀은 어때요? 뱀 특징은 뱀의 손이 없어요.
근데 전체 몸 가지고, 뱀 길잖아요. 전체 몸 가지고 휘휘 감아버려요. 그 나를 감아버려요. 나를 붙잡아요. 그 마치 오징어 낚시처럼 대가리가 있는데, 뱀도 대가리가 있는데 나를 꽉 움켜쥐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죄가 이 머리가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꼼짝달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에게 온전히 붙잡혀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간 대로 죄는 어때요? 망하게 만들어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끌고 갑니다. 나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요. 또는 다른 때는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만들어요. 총을 쏘기도 만들어요. 칼을 들기도 만들어요. 원수의 마음을 집어넣기도 해요. 이게 다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또 제 본성대로 그 짓하더라. 멸망하고 죽이고 불화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것이 다 죄가 들어가서 그렇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온갖 살도록 그렇게 나를 저질러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도록.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관계가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여기서 빼오려고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에게 안 놔주려고 그래요. 이 죄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죄 짓고 끝까지 죄에 묶여 살다가 저 유황불못에 빠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막아버려요. 기도하는 그 마음 막아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게 뭐겠습니까? 사탄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거기서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붙잡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은혜가 너희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했다. 은혜로 구원받도록 했다. 그 말씀을 하고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더불어서 살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우리를 영원히 앉혀주시더라. 그 말씀한 거예요. 7절 8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뭐 부지런 떨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애써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이, 저런 놈 왜 줘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착한 사람 안 줘요? 아니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도 주고 그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꼴상사나운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네가 평가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앞으로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려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딱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한 착한 행동, 이걸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너무 예쁘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특권의식 갖지 마. 네 착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준 거야. 그것이 9절 말씀이야.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너가 멋진 행동했다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주신 거예요. 이걸 낭비하면 안 되죠. 이 믿음, 구원의 선물, 이 믿음을 너가 키워가야 돼. 그 말이에요. 너가 키워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영원히 주어진 이 믿음, 영생 주어진 이 믿음을 투자를 안 해요. 이걸 자꾸 성숙시켜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성화돼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모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악당짓만 했던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까지 이 모든 걸 주장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저 사람이 악마같이 살았는데 요즘 예쁘게 살아요. 이거 주장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아주 옛적부터 선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선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선함 속에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로봇을 누가 만들 때, 여러분 로봇을 만들 때는 어때요? 주인이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무릎 아파서 방 닦기 싫어요. 걸레질하기 싫어. 그래서 걸레질하는 로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로봇은.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목적이 이 로봇은 걸레질하는 로봇이에요. 그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로봇은 이 걸레질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로봇을 만들었던 그 사람의 원뜻이, 계획이 걸레로 방을 닦는 거예요. 그거였으면 그 일을 해야죠. 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냐. 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이 한반도에서 살게 되었고 내가 너를 나의 원래 뜻했던 대로 살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나를 왜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김씨에서 태어나고 박씨에서 태어나고 이씨에서 태어나고 최씨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너를 나의 선한 계획대로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아멘. 왜 이제서 예수 믿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선한 뜻을 드러내기 합니다. 아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 하나님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가스펠성도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잖아요. 되게 간단하지만 수없이 불렀지만 그게 의미가 뭘까? 관심을 안 주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우성치다가 지치다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뜻대로 한번 죽으라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죽을 나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얻어놨던 것이 하나도 내 것 안 됐어요.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한 달에 1억짜리 수입이 될지라도 지금 한 달에 몇백만 원, 한 100만 원 모으듯이 1억을 버는데도 100만 원 모으고 별거 아니에요. 쌓은 적은 있어요. 이만큼 쌓은 적은 있는데 그것이 내 거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당장 치매만 걸려도 여러분 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얼굴 막 엄청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서 여러분 피부세포, 얼굴세포 하나라도 생생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데 여러분 치매 걸려보십시오. 크림 찾습니까? 파운데이션을 찾습니까? 선블럭을 찾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치매 걸리면 기억력이 사라지면 버려집니다. 기억력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도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 몸매도 버리고 자기 관심사항도 자기 취미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취미생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버려져요. 그럼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니까. 그게 영원한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뜻 아닌 것이 뜻인지 알고 인생의 뜻을 세워서 살아요. 뜻 아닌 것에 뜻인 것에 세워야죠. 30은 입지란 말이었어요. 30이면 자기 인생의 뜻을 세워서 살라. 60이면 이순하고 60 먹었으면 이제 잘 듣고 기가 순해. 그전에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자격지심 주는 말 하면 팍 뛰쳐나가잖아요. 귀에서. 그렇죠? 귀에서 반발이 칼이 10개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참 열심히 못생겼습니다 하면 바로 여기서 어때요? 이 귀에서
칼이 10개가 팍 나와. 누구한테 쏴버릴까?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나 진짜 못 살겠다. 나를 그렇게 못생겼다고 말하니까 나 못 살겠다. 그게 그럴 일이에요. 진짜는 밥 먹어야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로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아직도 너는 네 뜻대로 사냐? 네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왔다가 갔다. 남는 게 뭐가 있더라? 아버지 뜻만 영원하다. 그러니 아버지 뜻을 붙잡아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총을